세계 역사의 흐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에로 렌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계적인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대부분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큰 의미를 던지고 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황제,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 독일의 히틀러, 또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공산당을 아주 시작하고 이끈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비스마르크, 드골 장군,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300여 명이 되더라는 거죠.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 이 세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공통점은요, 그들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기의 아버지를 잃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잃기도 하고, 또 양부모를 다 잃어서 고아가 되고, 또 부모님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로부터 출생하지 못해서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와 떨어졌거나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자라는 그것이 축복이죠. 또 누구나 다 꿈꾸고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가정과 그런 환경 속에서 겪어야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가정 속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사사기 11장 12장 내용에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입다는 이제까지 등장한 사사들과는 좀 다릅니다.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극히 불우한 환경에서 아주 어렵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더불어 다윗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바닥에서 정상에 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는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의붓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른 어머니가 낳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버리게 됩니다. 그 입다가 때문에 유산 상속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본처 자식들에게 쫓겨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도읍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잘못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제 쫓겨나서 살았는데 그 입다의 주위에는 성경 표현에는 잡류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데없는 떠돌이들, 한량들, 근달들, 백수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 주위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군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깡패 조직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거대한 이제 군대를 이루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어른들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이게 암몬 족속들을 좀 이겨달라고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입다는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불행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그는 시간만 죽이는 백수로 살질 않았습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어른들이 다시 찾아올 정도로 입다는 그동안 무예와 아주 기략을 갈고 닦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 암몬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아주 실력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실력을 키워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도전장을 내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꿈이, 비전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꿈과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밟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주찬 목자를 생각해 봤어요. 컴퓨터 학원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일어서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요. 새벽에 청소 부르기라고.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일해야 되니까 그 새벽 전에 청소하는 시간 전에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컴퓨터 학원을 위해서 또 일하고. 물론 우리 목장에서도 참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도우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와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자기가 하던 컴퓨터 학원 인수받아가지고 컴퓨터 10대로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100대가 되었대요. 예. 이제 학원에서 이제 기술 학교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실직한 분이 있으면 백수로 있지 말고 말이죠. 그 가서 좀 배우십시오. 준비하셔야 돼. 어쨌건 백수 건달이었던 입다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암몬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 들어올 때 나를 영접하는, 첫 번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이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입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입다를 영접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다는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한탄을 하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서원한 대로 행하세요. 아버지는 대적 암몬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아닙니까? 제가 번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딸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드린 것이죠. 원래 서원은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의미죠.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서원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약속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원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서원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서원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네, 서원 기도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서원은 신중하게 하십시다.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적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잘못된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이 아니고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상상해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고 믿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뇌물이 서원 헌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서원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은 잘못된 서원이죠. 이번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인간의 욕심, 이기심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진정한 마음으로.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노랭이 장로님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온 교인이 하는 건축 헌금을 한 푼도 안 낸 분이에요. 부자면서. 원래 부자가 덜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이 벼락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바로 장로님 눈앞에 있는 바위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바위가 쭉 갈라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서원을 합니다.
오 하나님, 이 비를 피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건축원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한 번만 더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5번만 더 내려주십시오. 그랬. 우스개 이야기죠. 서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입다는요, 딸이 반갑게 제일 먼저 뛰어나오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짐승이 뛰어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요,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 서원이라는 말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묶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묶는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유, 그 행복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을 일부를 묶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 하나 단어가 있는데 네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맹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묶는다, 맹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맹세한다. 자발적으로 헌신과 헌물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희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자가 어떤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맹세를 하는 것이죠. 감사의 표시로서 자기 소유 중에 가장 값진 것, 때로는 목숨까지라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져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간 서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서원의 형태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죠. 도망갈 때 하늘을 지붕 삼아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돌단을 이렇게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서원 기도는요, 신앙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이 결단, 이것이 바로 야곱이 축복받은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물질보다는 우리 중심을 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가,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서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경북 영덕이죠. 구객교회 김상태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이분이 그 구객교회가 출석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회 수리를 못했답니다. 교회는 찌그러져 가고 이제 비바람이 불면 금방 그 비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야단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수리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성전 예배당을 수리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추르를 하면서 고기 잡으러 나가면서 목사님께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에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이번에 고기 잡으면, 많이 잡으면 아무튼 이 예배당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부탁하고 갔는데요, 성탄절 전날 밤에 엄청난 방어떼를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만선이 되도록 아주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는데요, 얼마를 잡았는가 하니까 갱매로 4억 원어치를 잡았어요. 4억.
계산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내가 저 테이프로 들었는데요. 이게요, 그 방어떼가 말이죠. 자기 그물에만 싹 들어. 동네 사람들 나갔는데 한 마리도 안 잡았어. 못 잡았어. 어장이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성전도 말끔히 수리했고 목사님 차도 한 대 해드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달 안에 말이죠. 길이가 5m나 되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렸대요. 근데 이 큰 고래가 그물에 걸리는데 그물을 찢고 도망갈 수 있답니다, 이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신기할 정도로 얌전하게 그물에 끌려오는 거예요. 항구로 와서 건져 올릴 때까지 얌전하게 있어가지고 건져 올려가지고 사는 것을 또 경비에 붙였는데 5천만 원 받았대요. 이 집사님이요, IMF 이후로 부채 때문에 어장을 폐쇄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예배당 수리를 위해서 서원 기도한 결과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서원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입단은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운함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좀 신중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운 기도는 참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요, 서원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서원대로 반드시 이행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약속이니까 사람과 약속한 것도 어기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인 서원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입단은 전쟁에서 한 번 이긴 것 외에는 뚜렷한 전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기록되었는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들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과 함께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신중하지 못한 서원을 드렸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가 고생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서원 한 대로 이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큰 용사답게 서원을 이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받아들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단은 과연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는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죽은 날이 되면 국가적인 애도일로 기억해서 슬픈 축제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성경에 천으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또 다른 개역 번역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성막 안에서 시집가지 않고 평생 수정들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사기 시대 이전의 신명기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히 거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도 사람이 번제를 드린다고 서원을 했을 때는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인간 피의 제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 제물로 바쳤느냐 어쩌느냐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 제물 문제가 아니고 서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입다와 그의 딸이 고통 가운데서도 서원을 이루었다,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입다의 이 극단적인 언약, 서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켰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서원대로 꼭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너무 쉽게 깨트립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도 막 깨트립니다. 결혼하면 뭡니까?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래 놓고는 몇 년도 안 가서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끝내고 말아. 사람들이요,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계속해서 서약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약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임직 받을 때 그 서약도 헌시작처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또 목자로서의 서약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염려가 돼요. 어쨌건 우리가 서약한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지켜야 되죠. 어떤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척이나 낙심하고 절망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요, 1,000만 원을 가난한 의대생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오진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500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버는 돈인데요. 300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될까요? 네. 200만 원 안 될까요?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똑같아요. 인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니라 그랬습니다. 더디면 죄라고. 그러므로 경솔히 하나님께 약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해 놓고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서원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다면 그 서원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복, 한나에게 주신 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